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성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송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무모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집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금 부끄러운 모습을 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또다시 죄악과 함께했던 우리의 연약한 마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깨닫고 복된 삶으로 만나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되는 우리 모두의 참여를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이영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도, 저희가 드리는 마음도, 저희가 드리는 시간도, 저희가 드리는 헌금도, 저희가 드리는 섬김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흠 없는 것만을 드리게 하시옵고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것만을 골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이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여러 질병에 시달리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고로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일들, 끔찍한 일들, 참으로 마음 아픈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신음과 탄식, 절망과 좌절, 깊은 한숨 가운데에서도 우리 용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옵소서. 눈물로 기도드리는 선한 이들에게 주님 친히 위로해 주시고 삶의 희망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게 하시옵소서. 생명을 지키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느덧 2021년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오는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지난 한 해의 절반을 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한 해의 시작을 다짐하며 다짐했던 것들, 저희가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진 않았는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갔는지 되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쳤는지 저희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으로 저희의 신앙과 몸과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 물질적 고통, 가정의 어려움 등 저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문제와 갈등이 치유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조항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을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에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사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드리는 우리 김태일 청년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용산제일교회 모든 지체들이 어디에 있든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지체들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체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음에서 부활하시사 참된 사랑을 몸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분 좌우분 돌아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전반기 사시면서 어려움 많이 있었지만 잘 버티셨습니다. 2021년도 후반기는 잘 될 겁니다. 그런 눈빛으로 서로 격려하시고 인사 나누십시오. 오늘도 우리 김장식 집사님, 김명심 성도님 이렇게 귀한 손길 붙잡고 인도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환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김영심 성도님 참 귀한 손길, 김장식 집사님의 손길 붙잡고 우리 용산제일교회 예배 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김영심 성도님의 영혼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셨으니 이끌어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산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도하신 손길 외에도 큰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이 끝나고 새가족부실에서 함께 좋은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주보 참조하십시오. 먼저 예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절반을 감사로 고백하고 새로운 후반기를 소망과 믿음으로 시작하는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 예배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모든 제한적인 데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모일 수가 있으니 이 점 기억하시고 1부 예배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2부 예배 때도 많이 모여서 예배당 예배가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방과 후 교실에서 유치부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박옥신 권사님 서울 보람의 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담낭암으로 인하여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이택 권사님은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보시기 바랍니다. 7월 월삭 기도에 참 시간이 빠릅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벌써 2021년도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달 또 후반기를 맞이하는 첫 시간인데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시고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거느리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삶 7호로가 나왔습니다. 가져가셔서 경건 생활에 활용하시고 전도에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교구별 구역 모임, 오늘은 7구역과 15구역이 모입니다.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 용산제일교회 구역의 활성화를 보시고 또 예배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잘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로에 임시노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다 함께 말씀 찾아서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117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김태우 선생님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주하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최고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감사했습니다. 금주의 말씀 오늘부터는 좀 따라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공통점은 모두가 감사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출발점입니다. 드리는 이 무교절의 모든 행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 정말 민족이 태동하는데 이 무교절은 그 민족을 태동하는데 그 태동하는 모든 사건들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절기죠.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는 것은 출국 당시에 그 촉박했던 그리고 절박했던 시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국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어가는 그 시간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넘어갔잖아요. 패스 오버지요. 그때 그 절박했던 시간들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다. 그걸 기리는 절기가 무교절, 유월절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맥추절은 정착지에서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드리는 절기인 거예요. 사실 이 맥추절은 우리식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보리 농사를 짓기 때문에 맥추절 그랬는데 원래 그 말씀의 뜻대로 한다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수고와 감동과 땀이 가득한 절기이며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모든 농사를 마치고 거둔 곡식을 곳간에 저장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아마 감사의 절기 중에 수장절이 최고일 것입니다. 풍성하기도 하고요. 떠돌이 민족이 정책 생활을 하는 것만도 감사한데 저장 창고에 가득하게 곡식들을 저장하면서 절로 막 춤이 쳐주는 거예요. 춤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그 원래 말 뜻은 춤을 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춤이 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말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에 이 성경적 의미가 이 수장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맥추감사절을 앞두고 이 3대 절기 중에서 맥추절을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맥추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맥추절의 성경 본래 뜻은 첫 열매로 감사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깊이 새기면 맥추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열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첫 열매의 의미.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맥추감사주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첫 열매는 능력이 아니라 은혜이다. 은혜를 감사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첫 열매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구나 이거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본래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유목민이었습니다. 떠돌이죠. 열매가 뭔지 잘 몰라요. 이들에게는 민족적인 꿈이 있었어요. 우리도 정착 생활을 하고 싶다. 주님, 우리에게도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땅을 주십시오. 그게 민족적인 꿈이에요. 이 땅에 대한 꿈과 이 꿈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만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광야 생활, 그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광야 생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착 생활은 농사가 필수입니다. 농사가. 당시로 볼 때 정착 생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때 농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경제활동과 같은 의미인데 먹고 사는 문제죠. 누구나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활동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는 것, 사실 우리 생존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첫 열매의 감사의 뜻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걸 마음속에 담고 드리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벌써 수년 됐군요, 우리 용산제일교회에 헌금이 올라온 것을 제가 확인하던 중에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 헌금 중에 첫 열매 감사 예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김우성 총무님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교회학교 유치부에서 오랫동안 목사 후보생으로서 열심히 봉사했던 김우성 총무님. 이 김우성 총무님이 첫 사례를 모두 바치면서 그 제목을 첫 열매 감사 헌금이나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이 헌금 봉투를 보면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마침 얼마 후에 이어서 아들이 취업을 했습니다. 첫 월급을 탔어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어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아들아, 첫 열매는 11조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 드리는 것이다. 그랬더니 아들이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첫 열매를 다 드린 것이. 정말 그때 그 기분은 참 좋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의 처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서 드리잖아요. 그 드리는 속에는, 그렇지,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그거는 다 없어져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왔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계속 사귀는 거예요. 마음속에. 성경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입술에 늘 달고 다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의 일생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해요. 열심히 했어요. 바울은 마음이 아팠어요. 늘.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직계 12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권에 대해서 늘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나는 예수님의 사도다, 이거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고, 실제로 예수님의 12 제자도 위대한 사도들이지만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온 세상에 죽을 때까지 평생을 다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바울이 최고죠.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내 능력으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똑똑해서 그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평생을 함께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해와 공기와 물을 주시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이와 같이 첫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생존의 모든 조건은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직장도 사업장도 가정도 물과 공기 주심도 햇빛 주심도 비를 주심도 기회가 할 수 있는 처소를 주심도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은혜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은혜에서 제외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맞아,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므로 맥추절은 살다가 멈춰서서 은혜가 떠오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하며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런 절기가 맥추절 첫 열매의 감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열매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과정을 감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과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결과를 가지고 감사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결과를 가지고요.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면 감사는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과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결과의 주인이십니다. 결과는 자신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결과를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전에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결과를 보고 감사하겠다, 이건 사실 감사 잘 못하는 경우예요. 이런 태도는 감사를 위축시키고 감사의 시기를 놓치기 십상입니다. 과정 속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어떻게 만들어지겠는가? 엄청난 과정들이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씨를 심고 그게 열매를 맺히기까지는 거기에는 정말 신기한 과정들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보리농사 짓는 것을 제가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보리농사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종자를 준비합니다. 종자. 그 다음에 경운, 흙을 갈아엎는 것을 경운이라고 합니다. 종자를 준비하고 경운을 하고 파종을 준비하고, 파종시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을 9월에서 10월 중순이거든요. 비료를 주고 김을 매주고 북을 돋우고 밟아주고, 그래서 겨울을 지나는 거예요. 철쭉 빌 때쯤 청보리가 들판에 물결치는 것을 보면 정말 장관이에요. 수학은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리 수학 체험 행사를 그동안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보리이삭 하나가 뿌려져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정말 그 모든 과정, 정성의 과정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정성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과정이 없으면 농사는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니까, 그러니까 과정을 지나면서 그렇게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에요. 보리가 풍성하게 자라다가 어느 날 엄청난 크기의 우박을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농사 잘 졌는데 그럼 낭패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맥추절의 결실은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삶의 전 단계 2021년도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사실 모든 구비구비를 지나고 과정을 지나서 오늘까지 왔는데 얼마나 많은 암초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거 다 넘어서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드리는 그런 감사가 이 맥추감사 주의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을 잊어서는 절대 안 돼요. 왜?
그들은 처음에 누구였냐면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노예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자국민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노예가 아니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된 데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면서 과정을 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결과로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살아온 과정에서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건데 뭐 다 그러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생각이 얕은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없고요, 우연히 된 것이 없어요. 모든 삶의 흔적 속에는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과정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다 있어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에요. 오늘까지 내가 생존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그래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정을 까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과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인도해 주셨음을 부정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그냥 감사 찔끔찔끔하지 않고 나중에 다 몰아서 한꺼번에 크게 표신하게 한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 대책이 없어요. 왜냐? 그런 순간이 잘 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매번마다 감사의 과정, 그래 이런 과정 저런 과정, 이런 일 저런 일, 그러고 거기에 제목을 붙여서 과정 속에서 드리는 감사가 맥주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열매는 소득이 아니라 소망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소망을 감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첫 열매는요, 자기가 얻는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첫 열매는 사인이에요.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네?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겠구나, 이렇게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면 안 되듯이 첫 열매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예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에 감사로 말입니다. 내가 챙기는 소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죠. 본데 첫 열매는 음식으로 치자면 간을 보시면 간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는 소망인데, 이 소망은 나 혼자 갖기보다는 누구에게인가 나누어서 함께 갖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때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나 혼자 감사한데 내가 감사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감사의 조건이 박탈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 기쁨이 누구에게인가는 슬픔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감사를 비교하는 감사인데 그건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나도 기쁘고 나도 감사하고, 그도 기쁘고 그도 감사하고,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즐거움도 소망도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가 소중한 감사예요. 그래서 이런 감사를 드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약한 자들,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이거 77절 맥주절 말씀하는 거거든요.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키워왔다. 다 싹싹이 긁어서 아깝다고 생각하고 다 주워가면,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다 주워가면서 올해 농사 잘 됐네 하고 자기는 기뻐할지 몰라도 농사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뭐 어디서 좀 먹을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감사는 이 소망을
자기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니고 나누는 거예요. 나눠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특별히 아프고 힘든 사람들,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이게 감사의 정신이고, 이게 감사는 소망이거든요. 그건 적은 것이지만 자꾸 점점 커집니다. 또 다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행하신 그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혼자 즐거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감사절을 잘 지키는 것은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고 혼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 소망을 함께 나누면서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소망이 되는 감사.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글쎄 아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승리하는 데도 있고 패배하는 데도 있잖아요. 거꾸로 하는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텐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한다고 하는 건 그건 전형적인, 그건 상대적인 감사예요. 그런 감사는 글쎄 조심해야 돼요.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 엊그제가 6.25 한국 전쟁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전쟁 승리했으니 감사합니까? 그분들은 눈을 부르키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게 감사한 게 아니고 전쟁이 없어야 된다. 다시는 전쟁 치르면 안 된다. 전쟁 자체를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할 때 이 땅에 평화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두가 다 감사가 되잖아요. 모두가 다 소망이 생기고, 이런 소망을 나누는 감사가 우리가 진정 누려야 되는 감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 드리는 이 감사는 그건 내가 열심히 일한 나의 소득이기 때문에 내가 다 갖는다, 그런 감사가 아니, 그 열매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의 희망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아 되겠구나, 좋겠다, 이제 이런 열매를 맺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힘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소망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실 감사의 조건을 따지자면 감사보다는 어려운 형편이 너무나 많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의 정신과 같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극복했구나, 정말로.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고 별과는 아니지만은 내가 순간순간 과정 속에서 감사할 일이 많은데 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지나간 것도 많이 있구나. 내가 감사해야지. 그리고 이 감사가 소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미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참된 소망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도 전반기 살면서 힘들었는데 후반기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스포츠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프타임.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 하프타임은 이후에 있는 경기를 잘할 수 있다, 이 소망을 주는, 그 쉬는 시간이에요. 맥주감사절은 마치 하프타임과 같습니다. 소망을 주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2021년도 전반기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 정말 남아있는 2021년도 후반기, 우리 힘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미약합니다.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늘 생활 속에서 마음속에 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면서 원망 불평은 내려놓고 과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드러내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생활 속에 아름다운 진실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추감사주를 앞두고 첫 열매의 의미에 대해서 새겨보았습니다. 주님, 첫 열매, 은혜라고 하는 것, 과정 속에서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첫 열매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우리 미래의 삶, 2021년도 후반기 삶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 찬송 384장 부르시고 예비하신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들었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랑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랑 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짐이보다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할 수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 우리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물질 베풀어 주신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것을 엮어서 주님 제단에 바칩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시고 영광 중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껏 전파되게 하시고 예물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군문에 속한 아들들, 병상의 주의 자녀들, 특별히 암과 투병하는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쏘아 주시옵소서. 고침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
슬픔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절망이 이르지 않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풍성한 감사를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주님의 뜻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 삶에 쪄서 예배드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파송을 받고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